지난 월요일에 요새 그런 일들이 좀 자주 있는데 월요일에 충남 서천에서 또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적 장애가 살짝 있는 30대 남자인데 사기를 당했습니다. 돈을 많이 잃었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 밤에 누구라도 만나면 죽일 생각으로 칼을 들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늦은 시간에 산책 나왔던 40대 여성분이 그 사람의 눈에 띄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스토리에서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꼭 생각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사기를 당했어요. 돈을 잃었어요. 속상합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해주고 싶습니다. 문제는 이 속상함이 무척 놀라운 방식으로 변형되고 팽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상한 건 속상한 건데 그게 세상으로부터 버려졌다는 분노의 폭탄으로 갑자기 확 팽창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내 편은 나뿐이고 세상은 다 한 통속, 이런 구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이 다 한 통속이기 때문에 나한테 사기친 놈이나 길에 지나가는 누구나 같은 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에서 우연히 만나는 사람과 날 등쳐먹은 인간은 1도 연관이 없지만 한 통속, 한 패거리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적 장애 때문에 생기는 현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세상을 나와 적으로 이런 구도로 보게 하는 마음은 우리들의 굉장히 자주 있어요. 나는 하나뿐이고 세상 모두가 다 한 통속인 것 같은, 나만 버림받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은 수시로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저는 이 정신을 누가 만드냐? 저는 제국이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제국의 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걸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들 각 개인도 얼마든지 사로잡을 수 있는 정신이에요. 세상을 나와 적으로, 나와 너희 전부로 이렇게 느끼게 하는 거죠. 좀 저의 예를 들면, 좀 가끔씩 이제 전통적인 교회에 집회를 갈 때가 있는데 무척 전통적인 집회, 그런 교회를 뭐 거의 만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런 집회에 갔을 때 아주 드물게 분위기가 아주 냉랭하다는 게 그냥 확연한 교회가 있어요. 분위기가 너무 싸하고 냉랭해요. 그 사람들이 억지로 온 느낌. 그래서 호의적이지 않고, 그렇게 되면 벌써 나와 너희로 구분이 돼요. 성도들이 전혀 호의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다 한 통속으로 이렇게 느껴져요. 그 구도가 생겨요, 제 안에서. 그러니까 어떤 모순이 생기는 거죠? 거기에 있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다양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각 사람의 다양한 상황들이 있고 다양한 고민들이 있고 다양한 애환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여요. 그저 내 앞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팔짱 끼고 어떻게 하나 보자 라고 하는 하나의 집단으로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되게 무서운 거죠. 여기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없어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물론 모르죠. 제가 모르는 채 있는지도 모르지만, 만일에 저를 무척 불쾌하게 생각하거나 저를 불쾌하게 느끼는 성도들이 4-5명이 한쪽에 몰려서 이렇게 나를 노려보는 것처럼 제가 느끼게 되면 저도 모르게 언성이 자꾸 높아지면서 저도 모르게 자꾸 야단을 치는 방식으로 설교하게 될 거예요. 이전에도 제가 경험을 했었거든요. 나도 모르게 자꾸 야단을 치게 돼요. 꾸짖게 돼요. 굉장히 무서운 현상이죠. 그러니까 성도들 각자가 얼마나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다양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가지고 얼마나 다양한 고민과 번민과 고통과 분투를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성도들 각자의 관심과 근심과 염려와 그들의 애환과 회복하고 싶은 갈망과 그리고 주님을 향한 기대와 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열정과 이런 것들이 안 보여요. 이 다채롭고 아름답고 짠한 마음은 안 보이고 아예 전체를 적대적인 한 통속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 정신이 뭔가에 휘말린 거죠.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잘것 없는 케이스로부터 극단적인 케이스까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미라이
이 학살이라는 이야기 아세요? 미라이 학살, 1968년도 베트남전이 한참일 때 남베트남 쪽에, 베트남 남쪽에서 무장하지 않은 비무장 민간인 4,500명이 학살을 당했어요. 그들을 학살한 사람들은 26명의 미군이었는데 미군들 모두가 다 평범한 청년들, 평범한 가장들이에요. 제국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학살당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여성과 아이들이었고 임산부가 17명이나 있었고 아이들은 168명이나 됐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성폭력을 당했고 고문당한 시체들의 일부들은 절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괴물 같은 짓을 저지른 미군들의 대부분은 아주 평범한 청년들, 평범한 가장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알잖아요. 하나 아렌트가 말한 악의 평범성. 악은 평범한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 상황이 그렇게 안 돼서 그렇지, 상황이 되면 우리도 항상 그 구도, 나와 적, 나와 니네, 나에게 전혀 호의적이지 않고 내가 어떻게든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버려야 될 것 같은 대상이 되는 거죠. 제국의 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피해의식, 적개심에 사로잡히면 나와 적만 있게 됩니다. 사랑과 긍휼이 들어갈 여지는 완전히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세상을 그렇게 인식하는, 나와 내가 짓밟아야 될 적이라는 이 구도로 파악하는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 제국을 상징하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은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했던 특정한 나라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벨론은 그 특정한 나라를 넘어서 어떤 상징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모든 나라, 집단, 한 개인을 상징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을 포함해서 하나님과 겨루면서 스스로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짓밟고 모든 것을 대적으로 삼는 이 세력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4장 8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이 했던 일이 뭡니까?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여러분, 바벨론은 로마이기도 하고 히틀러이기도 하고 특정한 어떤 독재자이기도 하고 어떤 나라이기도 하고 집단이기도 하고 지금도 그 바벨론은 온 세상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의 영은 온 땅에 진노의 포도주를 흘려요. 그걸 사람들에게 마시게 해서 취하게 해요. 이 제국의 영이 정상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내가 보복하거나 정복해야 될 적으로, 그리고 적과 나로 인식하게 만드는 이 독극물이에요. 그 독이 충남 서천의 그 청년으로 하여금 밤에 칼을 들게 했고, 우리로 하여금 말을 안 듣는, 정말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해 먹는 우리 아이들에게 도깨비 눈을 뜨게 만들죠. 그 독극물이. 그래서 정말 진짜 중요한 게 들어갈 여지를 계속 없애는 거예요. 매우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호통을 치게 만들죠. 그리고 가끔씩은 저같이 유치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이 다 망하고 사람만 없고 세상에 모든 좋은 건 다 있고 나만 남으면 어떨까?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그러면 굉장히 고요하고 행복할 것 같다는 근거 없는 상상을 하게 만들 수도 있죠. 여러분, 바벨론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그 바벨론 여러분 잘 아시죠? 메소포타미아 강, 메소포타미아가 그 두 강 사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강,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메소포타미아 지역 부근에서 기원전 2300년경에 시작됐고, 그때로부터 절정이 500년쯤 지났을 때 함무라비 왕 때가 이제 절정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 후 오랜 세월 동안 부침을 거듭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유다 시대에는 아수르의 지배에 눌려서 고생했고 아주 작은 좀 위성 국가처럼 작아졌죠. 그러다가 끝내
이제 힘을 점점 내면서 주변에 메대라는 나라가 있어요. 메대라는 나라의 도움을 받고 메대와 힘을 합쳐서 압수르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바벨론 시대를 열게 돼요. 신바벨론 시대의 절정을 이끈 왕이 우리에게 유명한 그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바로 유다를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박살낸 그런 그 왕이었죠. 느부갓네살도 모든 황제들은 결국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요. 건축에, 건설에.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제국의 황제들의 정신을 따라서 대규모 토목 공사를 했고 건축으로 나라의 안전과 위용을 과시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때 생긴 게 그 유명한 지구라트, 피라미드 비슷하게 생긴 어떤 큰 건축물들이죠. 세계 7대 불가사의로 꼽히는 공중정원. 지금 요새 뭐 그게 조금 유행하려고 하는데 이미 이때 있었어요. 지금부터 2000한 6, 700년 전에 이미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건물을 높게 올리면서 중간중간에 정원을 만드는 거죠. 공중정원. 이 불가사의한 게 그때 이미 건설됐어요. 그래서 바벨론 성이 얼마나 규모가 컸는지 성벽 둘레가 90km에 달했고 그 성벽에 청동으로 된 문이 100개 이상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바벨론의 유적지를 찾아가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현재 이라크 바그다드 남쪽 힐라라는 곳에 그 유적이 남아 있는데 아무나 못 들어가고 이렇게 다 군사 보호 지역으로 이렇게 지키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 신바벨론도 일어난 지 100년도 채 안 돼서 무너집니다. 다시 무능한 권력자들, 또 백성들을 갉아먹는, 또 자기들의 권력을 남용하는 그런 무능한 권력자들이 등장하면서 또 다시 이제 메대가 바벨론과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무너뜨렸는데 이제는 그 메대가 페르시아랑 협력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에 합류해서 그때 페르시아의 황제가 그 유명한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가 바로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이 모든 나라를 고통스럽게 짓밟았던 제국의 실체라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들은 제국에 늘 속아요. 제국의 거대함, 제국의 화려함, 제국의 어떤 엄청난 위력, 권력, 세계를 뒤흔들 것 같은 어떤 힘과 과시 이런 것들에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너무나 뻔해요. 그 실상이 너무나 뻔해요.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이 제국의 영, 제국의 질서 안에는 이미 스스로 망하는, 스스로 폭망하는 자폭의 본질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국은 자전거 타기와 같아요. 그래서 힘을 계속해서 끌어모으고 계속 팽창하는 힘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팽창하면서 얻는 그 역동으로 유지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 제국이 팽창을 멈추는 순간 어디서부턴가 저항 세력이 힘을 얻어서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듯이 자원은 제한되어 있어요. 수명도 제한되어 있어요. 제도적인 한계도 너무나 분명해요. 그래서 자원도 제한적이고 수명도 제한적이고 제도적인 한계라는 게 너무나 분명하고 어디서든 빵꾸가 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런데 이러한 유한한 걸 가지고 무한히 확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필연적으로 착취하는 수밖에 없어요. 남의 걸 뺏어와야 돼요. 필연적으로 착취하는 수밖에 없지만 그것도 제한적이죠. 어디까지 착취합니까? 불가능해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종말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착취해서 쌓아놔요. 너끈히 언제 본문이죠? 지난 주일 본문인가요? 부자가 이제 풍년이 들었으니까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여기다가 잔뜩 쌓아놓고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자. 그때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어리석은 참 너의 영혼이 어리석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비축해서 착취해서 혹은 쌓아놨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로 쓰여요. 왜? 계속 팽창해야 되니까 팽창을 위한 자원으로 쓰여야 돼요. 한쪽으로는 내가 과도하게 누려야 돼요. 황제로서 제국의 힘을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누리는 것과 팽창을 위한 자원으로 쓰이는 것과 자원이 계속 소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축해야 되는 자원이 나의 소모의 능력과 나의 소모력과 그 다음에 새로운 팽창을 위한 투자 사이에서 균형이 반드시 깨지게 돼 있어요. 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해요. 왜냐하면 황제는 죽어가요. 내 수명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갈수록 초조해져요. 그래서 더 많은 걸 누리려고 해요. 비축된 자원을 내가 쓰는데 더 많이 활용을 하거나
더 팽창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균형을 깨뜨려서 스스로 자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순간 팽창이 정지되면 그때 반동력을 일으키는 거예요. 팽창의 정지는 곧 저항력과 반동력의 상승을 가져오는 거죠. 힘으로 억압하면 억압당하는 것 같지만 억압당하는 것 같은 방식으로 힘이 응축되는 거예요. 용수철처럼 이렇게 구부리고 있을 뿐이지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확산되게끔 응축되는 거예요. 억압은 항상 힘의 응축을 가져와요. 어느 순간 폭발하는 것입니다. 대립과 경쟁과 분노와 전쟁을 끝없이 창조하는 거예요. 결국 제국은 착취와 축적과 소모의 불균형으로 스스로 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남는 건 뭐예요? 제국이 남기는 돌무더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관광지 다니면서 보면서 막 이제는 우리는 와 하다가 끝나지 말고 약간 슬픔도 있어야 돼요. 얼마나 많은 피가 쏟아졌는지, 얼마나 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나갔는지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돌아봐야 되겠죠. 이제 이 제국의 영에 취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일단 깃발을 세우세요. 깃발을 세상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세상 모두가 보고 달려와서 바벨론을 공격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민둥산에 깃발을 세우시고 군사들을 끌어모으십니다. 그 군사들을 하나님은 진노의 병기들이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게 13장 1절에서 5절이에요. 집에 가서 읽으세요. 꼭 읽어보세요.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달려온 이 진노의 병기들, 살인 병기들은 아까 언급했던 메대 군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 메대 군사들의 특징이 있어요. 은과 금에 관심이 없대요. 이거 엄청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13장 17절 18절 읽을까요? 13장 17절 18절 시작.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정말 진짜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군인이 전리품에 관심이 없으면 어디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사람 죽이는데 중독된 거죠. 악마화가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베트남 전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악마화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거죠. 전쟁은요, 적군을 죽이는 군인들의 영혼에도 미칠 때까지 깊은 상처를 남기는 거예요. 적군을 죽이는 군인들도 엄청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예, 어떤 뭐죠? PDST? 하여튼 그거 외상후 무슨 증후군 있잖아요. 그게 남겨요. 근데 거의 미칠 때까지 상처를 남기는 거예요. 적군의 머리를 깨부수고 짐승처럼 짓밟는 동안에 살인 중독으로 미쳐가는 겁니다. 전리품이고 뭐고 살인의 광적인 잔혹함에 뒤덮이는 거예요. 특히 고대 전쟁에서는요, 군인 하나가 가져갈 수 있는 전리품이 제한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게 엄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바해서 가져가면 살인 처형당하는데, 그래서 한정됐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 폭력적인 허기가 점점 커지면서 이 폭력적인 허기를 사람을 죽이는 맛으로 채웠을 가능성이 많죠. 그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적진의 군사들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민간인들, 아이들까지 찢어 죽이고 여자아이들도 잔혹하게 짓밟고 갓난아기나 어린아이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생지옥이 펼쳐진다고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한,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촉발한 바벨론 제국, 이 제국이 가지고 있는 범죄의 핵심이 뭐예요? 교만과 강포라고 고발합니다. 13장 11절 읽겠습니다. 1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여러분, 교만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정의가 있을 텐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정의해 봤어요. 교만은 내가 그 누구보다 충분히 우월하고 내가 그 어떤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충분히 안전한 자리를 이미 차지했다는 자부심.
그 자부심을 끝없이 유지하고 팽창하려는 광기 어린 착각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만은 내가 누구보다 충분히 우월하고 무엇보다 충분히 안전한 자리를 차지했다는 자부심, 그리고 그 자부심을 끝없이 팽창하려는 광기 어린 착각, 이게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교만은 착각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무지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보다 충분히 우월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내가 어느 쪽에서 세상에서 최고로 탁월할 수 있지만 세상에서 최고로 탁월한 그것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열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나보다 탁월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무한대로 많아요. 사람은 누구보다 충분히 우월할 수 없어요. 스스로 충분히 만족할 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절대로 신이 될 수 없으면서도 스스로 신이라고 느낄 때까지 자만심을 부풀리다가 끝내 작은 바늘끝 하나에 터져버리는 풍선이랑 똑같습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의 속성이죠. 따라서 무지한 거예요. 그 무지한 탐욕을 달성하려고 하니까 무지해요. 근데 탐욕은 있어요. 그러니까 무지함으로 탐욕을 달성하려고 하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강포가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강포를 자행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강포라는 게 뭐예요? 강포는 앞에서 얻고 뒤에서 잃어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꿈쩍 못해요. 꿈쩍 못하면 그래서 강포를 행하는 자 앞에서 막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엎드렸을 뿐이에요. 웅크렸을 뿐이에요. 용수철이 웅크리고 있는 것 뿐이에요. 앞에서 얻고 뒤에서 잃어버리는 무능함이 강포예요. 강포, 폭력, 억압, 압제, 강제, 이게 다 그래요. 더 가지려다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도박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답이 없어요. 십자가를 멀리하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 전 주일 큐티가 누가복음 12장이었는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12장의 시작이 어떻게 돼요? 어떤 한 친구가 예수님께 달려왔죠. 형이 아버지 유산을 독식했어요. 그래서 유산을 독식한 형의 부당성을 고발하면서 예수님한테 형한테 압력을 좀 넣어달라고, 그래서 우리 집안에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도와달라는 요청인데 합당한 요청이고, 그리고 누구나 그렇게 요청할 수 있겠고, 그럼 예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적절한 조언을 해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도움을 구하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제가 정리해 봤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존댓말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당신이 이 문제를 진짜로 해결하고 싶다면 탐심을 버리세요. 만일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만일에 당신의 형이 유산을 나누어 갖는다고 해도 그때부터는 분배의 비율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 탐심이 머물러 있는 한 당신은 어떤 꼬투리라도 잡아서 싸우게 될 겁니다. 그러니 그 유산을 받건 받지 못하건, 유산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당신의 인생을 좌우하지 못할 만큼 더 중요한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생각난 드라마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였어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다 보셨죠? 안 보신 분들 일어나 보세요. 아무도 없죠? 자, 우영우 주인공의 친구가 있어요. 친구, 가장 가까운 친구 이름이 뭐죠? 동그라미예요. 동그라미. 근데 이 동그라미네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빠가 동그라미의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 땅을 대대 지키고 있었는데 그 땅값이 엄청 올라가지고 팔면 10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이 탐이 나서 형들이 이 막내 동생 이 동그라미의 아빠를 속이고 이 형들에게 유리하도록 도장을 찍게 만들었어요. 그 삼형제 이름이 동동일, 동동이, 동동삼인데 이제 동그라미 아빠는 동동삼이야. 동동삼이 동동일, 동동이에게 완전히 당했어요. 그래서 평생 지켜온 아버지 땅 매매 대금 전부를 형들에게 뺏기게 됐어요. 그때 이 우영우가 기지를 발휘하죠. 그래서 형들과 합의했던 상속 내용을 취소할 수 있는 사건을 만들죠.
형들로부터 엄청 얻어맞는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이 상속,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만들어요. 이제부터는 뭐예요? 이제 동동삼의 시간이 됐어요. 이제부터는 동동삼이 법적으로 100억을 다 차지해도 돼요. 이 법적으로, 법에 따르면. 그러니까 강포와 탐심이 합당한 근거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잡았어요. 동동삼 씨가. 자기가 다 가져도 돼. 하지만 동동삼 씨는 세금을 뺀 상속재산 전부를 형들과 3분의 1씩 나누기로 합니다. 엄청난 큰 상처를 형들에게 받았지만 복수를 포기하는 대가로 죽어가던 형제 간의 신의를 구출해요. 여기서는 우리 아멘 할 수 있어요? 여기서만. 여러분의 가정에 일이 생기면 절대 아멘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 법정 싸움 하느라고. 여러분, 이 스토리는 그냥 드라마에서나 가능한 스토리일까요? 아니에요. 저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 계세요. 이중구 장로님은 실제로 그런 일을 하셨어요. 형제들 간에 부모님의 유산으로 약간의 분쟁이 일어날 것 같을 때 본인이 먼저 딱 앞장서서 저는 제 유산을 포기하겠습니다. 형제들이 다 나눠 가지십시오. 그래서 한 분이 포기하니까 이분이 그때 어려웠을 때래요. 포기하니까 평화가 싹 찾아왔어요. 지금은 이분이 제일 잘 살아.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현실에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짜로 따른다는 건 바로 이런 이야기죠. 여기서 우리가 말장난하는 거 아니잖아요. 낭만적인 어떤 이상적인 꿈을 그냥 꿈만 꾸다가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실제 우리들의 삶의 복음의 이야기여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제국에 대한 치열한 심판을 가혹할 정도로 행하시는 중에도 자기 백성에 대한 확고하고 진실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그 남은 자들과 그 다음에 남은 자들 주변에 각 나라들 있죠. 이스라엘이 아닌 각 나라들, 각 족속들로부터 진짜 희망을 찾아서 달려나온 나그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족이라는 한 혈통의 경계선이 깨지는 순간이죠. 각 나라에서 각 다른 민족들 중에 진실을 찾아 하나님의 살아갈 길을 찾아서 오는 나그네들이 하나님의 남은 자들과 연대하게 하세요. 그리고 달려나온 사람들 중에는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아수르 바벨론의 난민들도 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물론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면 실제로 종과 노예가 된다기보다는 종의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옳았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하게 하실 거라는 말씀이겠죠. 여러분 14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14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그렇게 높여진 이제 남은 자들과 그 새로운 백성들, 어떻게 보면 새 이스라엘이죠. 이 새 이스라엘은 이제 안식을 누려요.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안식을 누리고 그동안에 여전히 심판의 진흙탕을 뒹굴고 있는 제국 바벨론을 한탄합니다. 14장 3절 4절 읽을까요? 14장 3절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도우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이제부터 한탄, 바벨론에 대한 조롱어린 비웃음이라기보다는 한탄이에요. 그렇게 떵떵거리던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처참해질 수 있는가. 우리도 하마터면 그 정신의 희생양들이 될 뻔했구나. 이런 한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게 5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인데 그거를 제가 제 방식으로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웬일인가, 그토록 드세게 이민족 저 백성 짓밟던 폭군이 무너지다니 결국 한 줌 호흡에 꺾일 갈대에 불과했던 거로구나. 이제야 온 땅은 한숨을 돌리고 베이고 잘리던 삼나무와 레바논의 송백나무도 박수치며 기뻐하겠구나. 저승사자는 망한 폭군을 맞이하느라 들떴고 한때 제국을 호령하던 왕들도 일어나 자기들 신세가 된 걸 환영하는구나.
웬일이냐? 새벽의 여신의 아들 빛의 운반자 루시퍼야. 하나님과 견줄 듯 호령하더니 땅에 떨어졌구나. 해가 뜨자 즉시 사라지는 별같이 땅에 떨어진 널 보며 지나가는 자들마다 혀를 차리라. 무덤도 없이 오물처럼 버려져 웅덩이 속 돌틈에 던져지는 이 자가 바로 세상을 뒤흔들던 자란 말인가. 악인의 자손은 이름을 남기지 못하는 법, 조상들의 죗값으로 학살당한 채비를 해야겠구나. 이 이야기를 한탄하며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이 제국의 정신은 그 바벨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로마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지금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그런 나라를 포함하겠지만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 늘 들락거리는 어떤 정신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엄청난 폭력성이 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렇게 깨질 수 있습니다. 요즘에 무척 주목받는 영화 중에 봉준호 감독의 미키 17, 미키 17이라는 영화가 있죠.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근데 이제 보려고 하는데, 이미 보신 분들 계실 텐데 못 보신 분들을 고소하게 해드리려고 제가 모든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저는 다 알고도 너무 보고 싶어요. 이거 확인하고 싶어요. 미래에 굉장히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이야기 같아요. 이게 SF지만 미래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기술이 극도로 발달해가지고 사람을 재생해요. 그래서 사람을 재생하는 프린터기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DNA만 확보하면 사람을 계속해서 복제해낼 수 있어요. 계속해서. 소위 사람을 프린팅한다고 해요. 프린팅을 해요. 그래서 복제된 사람은 실험실의 쥐가 돼요. 실험실의 쥐처럼 끝없이 소모품 노동자로 실험의 대상으로 계속해서 사용되다가 죽으면 또다시 복제하고, 죽으면 또다시 복제하고. 미키 17은 뭐예요? 17번째 복제품이에요. 그런데 이런 가혹하고도 잔혹한 현실 뒤에는 이 복제품 노동자들의 피를 빨아먹는 지독하게 무능한 독재자가 있어요. 진짜 무능하고, 와이프가 옆에서 다 해줘야 되는데, 그는 식량 자원을 아끼려고 아주 이제 다른 행성을 개척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요. 그래서 조그만 우주선에 사람들을 몰아넣고 음식을 아끼기 위해서 음식을 배급할 때 그램을 재가지고 그램 단위로 따지면서 음식을 아껴서 배급해요. 그러는 동안에 자기는 아주 널찍한 방에서 무지 호화스럽게 처먹죠. 그리고 에너지 낭비를 막는다면서 걱정하면서 커플끼리의 애정 행각은 에너지 낭비다. 그래서 그걸 막아요. 그러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마누라와 사랑 나누기에 바쁩니다. 제국의 영이 그를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 존재가 제국의 영이죠. 나와 나와 소모품만 있는 거예요. 세상을 그런 방식으로 구성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가혹하고 칙칙하고 어두운 절망적 상황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힘이 등장해요. 오늘 말씀처럼 그 좁은 문, 그 좁은 길, 곧 사랑이에요. 요즘에 그 찬양 가끔 부르요.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이 찬양 우리도 한번 부르면 좋겠는데. 사랑, 그 사랑의 힘으로 버텨요. 미키 17이. 그리고 실수로 정권의 실수로 미키 17이 살아 돌아왔는데 죽은 줄 알고 미키 18을 벌써 만들었어요. 미키 18이 미키 17을 설득하고, 그래서 미키 17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사랑의 힘으로 자기를 지키고 버틴 끝에 이 진실에 각성한 미키 17이 독자자에게 맞선다는 내용이고, 결국은 자기를 수없이 복제했던 프린터를 폭파시켜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고소해.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오늘 아침 큐티에 이런 누가 예수님께 물어봐요. 구원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자, 구원받는 사람이 많는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은가? 이거 가지고 지금 물어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비율을 묻는 거죠. 비율을. 구원받는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의 비율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은 셈이에요. 지금 세상은 다 그 수치 싸움이잖아요. 온통 지지율 싸움이잖아요. 광화문 숫자가 많으냐, 여의도 숫자가 많으냐 신경을 엄청 씁니다.
근데 그딴 거는 예수님의 관심이 하나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전혀 없으세요. 예수님의 관심은 이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대답에 따르면 문 열어줄 집주인과 얼마나 잘 알고 있어?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너희가 집 문 앞을 두드릴 때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면 끝이라는 거예요. 집주인을 너 얼마나 알고 있어? 집주인을 너 제대로 알고 있어? 이것만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집주인을 안다는 건 뭐죠? 집주인이 예수께서 가신 길, 나를 기꺼이 내어주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그 사랑으로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서 사람으로, 사람에게서 종으로, 종으로부터 죄인으로, 죄인으로부터 사형수로 내려오신 그 그리스도의 길을 너가 진짜 알고 있니? 왜 그래야만 했는지를 너가 진짜로 알고 있니? 그것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들마다 전부 다 대의명분을 외치지만 그렇게 대의명분을 외치는 동안에 그들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이 없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분이 사랑으로 세상을 구하시려고 하셨는데 그 많은 대의명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잖아요. 대의명분을 외치면서도 가장 중요한 사랑은 패대기 치고 있는 이 모순, 이게 제국의 영에 사로잡힌 증거예요.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제국의 영에 휩싸여 나와 적, 나와 내가 아닌 자로 구분하여 대적하고 공격할 뿐이에요. 사랑은 절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져야만 살 수 있을 것처럼 악을 써. 왜 사람들이 편가르게 하죠? 그쪽이 나에게 더 유리할까 봐요. 결국 따지고 들어가면 나에게 더 유리할까 봐요. 사람은요, 그렇게 대단히 순전한 대의명분에 자기 인생을 거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독하게 이기적이에요.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더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 월, 화, 수 3일 동안에 복음과 도시 목회자 컨퍼런스 했는데 그때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디 수도원에 이런 문구가 걸려 있었대요. 어디 수도원에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것 없이도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전 정말 멋진 말 같아요. 진짜 멋진 말. 저는 그게 이렇게 해석됐어요. 자원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절약하고 근검하고 청빈하게 삽시다. 그 뜻이 아니고 전 사랑을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들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사랑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심지어 죽어가면서도 사랑하면 행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온 세상은 사랑만 빠진 대의 명분과 이념 논쟁과 진영 논리와 적개심으로 충만합니다. 온 땅이 제국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 이제 그 수련회 하면서 조별 6명씩 조를 짜서 조별 모임 했는데 저희 조에 대구에서 오신 김승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이야기를 해도 된다고 허락해 주셔서 이제 하게 됐는데 이분이 자기가 한때 진짜 이런 미움과 분노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대요. 아버지가 목회자인데 아버지가 안 보였어요. 아버지가 늘 미웠어요. 아버지가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옛날에 너무나 중요한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그 기억 때문에 자기는 언젠가 집을 한 채 구입해서 거기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같이 살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런 삶을 일생 사신 거예요. 집에 이제 막 읍사무소 이런 데 연락해가지고 이제 혼자 살면서 외로운 독거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막 여러 명을 데려다가 평생 20-30년을 같이 살면서 이분들에게 너무나 혼신의 힘을 다 쏟느라고 자식들에게는 관심을 너무 안 준 거예요. 아니 자식들의 눈에 보이게 우리들은 버림받았어 라고 아버지가 그들에게 신경 쓰느라고 우리는 완전히 버렸어 라고 느껴지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상처가 너무 많았대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미웠대요. 아버지를 너무너무 싫어했대요. 그래서 대학 들어갔을 때 방학이 너무 싫었대요. 방학 때만 되면 집에 가서 그 일을 도와야 되는 거야. 그 할아버지 할머니 똥오줌을 가리고 목욕시켜드리고 막 그 일을 하는 게 너무 지겨워. 방학이 그렇게 싫었대요. 그러다가 군대를 갔는데 첫 휴가를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입술 여기가 막 이렇게 부르터가지고 병들어 계시더래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대요. 아빠가 왜 저러냐고. 너 군대 간 다음 날부터
아빠가 못 쉬시더라. 너가 군대 간 다음 날부터 못 쉬었어. 새벽마다 엎드려서 식사도 못하고 계속 널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그냥 뭔가 저렇게 이상해지기 시작했다고 그 얘기를 듣고 완전히 이 아들이 그때 회심이 일어났대요. 회심이. 사랑으로 회심. 아버지의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순간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이야기하면서 막 우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막 너무너무 울컥하고 감동이 됐어요. 인생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순간 사랑이 들어와야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은 사랑만 빼고 다 뭘 하려고 해요. 사랑만 빼고 진짜 죄송합니다. 지랄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사랑만 빼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이쪽이냐 저쪽이냐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이쪽이건 저쪽이건 나는 십자가에 비추어서 사람들을 보려고 하고 있는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의 속사정을 헤아리면서 뭉뚱그려서 너희들과 내가 아니라 한 무더기 패거리와 내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애틋하고 정말 분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애틋하게 그들을 헤아리면서 보려고 하는가? 아니면 걔네들은 안 돼. 이런 식으로 보려고 하는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절대 잊지 않으려고 하는 방식으로 보려고 하는가? 아니면 내가 보고자 하는 대로만 보려고 하는가? 부디 우리 모두가 이 제국의 영에 휩쓸리지 않고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법을 계속 배워가고 누리고 확장시키는 은혜 위에 서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복음 기도